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간은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참 덥습니다. 봄은 온데간데 없고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바다인데요. 바다에 놀러가 가만히 그 큰 바다를 보고 있자면 바다는 이렇게나 넓은데 나는 너무나 작디 작은 존재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처럼 큰 바다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고 높은 산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둘씩 채워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수로 만든 큰 바다와 작은 물두멍들, 그리고 이를 옮길 수 있는 수레들이 있었고 기타 솥들과 부삽, 대접 등을 만들었습니다. 놋과 금으로 만든 물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전에 채워져 있는 이 기구들 중에서 놋 바다와 10개의 물두멍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성막을 만드실 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그 물두멍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직경이 약 4.5m였고 높이는 약 2.3m나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봐도 너무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 놋 바다였는데 대략 44,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두멍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다와도 같은 이 큰 물두멍이 있었고 번제에 사용할 번제물들을 씻기 위한 물두멍을 10개나 만들었습니다. 38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아멘. 솔로몬은 바다보다 작은 물두멍을 10개 정도 만들으라 합니다. 바다보다 작다고는 하지만 10개의 물두멍에 들어갈 물의 양을 생각해보면 약 88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간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모세의 성막에 있던 이 물두멍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성전에서는 왜 이렇게 크게 지어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두멍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을 씻을 때 사용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씻기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즉 물두멍의 역할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물두멍을 크게 만들어서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제한 없이 모두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기기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구약의 시대에는 나를 대신해 희생제물의 죄를 전가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이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조건이나 나의 어떠한 힘이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이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것과 같이
주일에만 드리는 이 공동 예배의 끝은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날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의 그 큰 바다와도 같은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그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정결한 삶으로, 정결한 예배자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는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1절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